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신문 기독공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에 목양 칼럼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글을 써서 이제 기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프타임을 선용하라 하는 이런 이제 주제로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문에 이렇게 나와서 또 여파가 상당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프타임이란 말을 어른들 대부분 다 아시죠?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축구라든가 또는 배구라든가 핸드볼이라든가 이런 경기는 전반전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그리고 후반전하고 뭐 농구는 다음 쿼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그러죠. 이 시간에는 당연히 이제 지친 선수들이 쉽니다. 그렇죠? 그때 먹기도 하고, 또 보니까 신입은 선수는 막 바나나 막 이거 먹고 막 김밥도 먹고 전 국민들이 할 정도인데, 이렇게 또 고단백 이런 젤리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마사지도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쉼의 시간을 갖죠. 그런가 하면 지난 경기 전반의 경기에 대한 분석을 하죠. 경기를 그동안 어떻게 치렀는가, 점수를 왜 뺏겼는가, 그리고 또 남은 경기에 대한 전략을 이제 짜죠. 감독이, 코치가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전략을 짜면 이제 선수가 그 말을 귀도 안 넘어 듣고 남은 경기를 치러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데, 이제 여름철 휴가라든가 이런 기간들은 1년에 그 하프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또 뒤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구상을 하고, 이렇게 다음 날들을 또 의미 있게 살아보자,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썼어요. 여기에 썼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기독교 신문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렇게 썼습니다. 썼는데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면서 쉼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이제 안식년이라든가 또는 이제 작게는 여름철 휴가라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쉼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사역 방향을 이렇게 점검하고 또 해나가는데, 우리 순천노예에서는 특별히 안식월 제도라는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안식년, 보통 6년 목회하고 7년째 1년 동안 이렇게 목사님들이 보면은 대형교회나 이런 목사님 쉬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는, 미자립 교회에서는, 개척교회에서는, 또 이 농어촌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교육자 이제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노예에서 이제 2021년에 안식월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해서 노예에서 비용도 대주고, 또 목회자도 필요한 교회는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언론은 반응이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우리가 방송 이렇게 나온 것도 그러고 신문도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또 다른 기자가, 기독교공보의 또 다른 기자가 그걸 보고 저한테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는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순천노예가 안식월 제도를 이렇게 시행을 해서 하고 있다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교단 전체에 이렇게 알려가지고 좀 좋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알려달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신문에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정해진 규칙이라든가 이런 방법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또 안식월을 경험하신 분들 한 2명을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말보다는 이분들이 경험한 것을 들어보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 3일 뒤에 신문에 그게 크게 나왔어요. 크게 나오니까 우리 교단 전체가 보잖아요. 목사님들이 보고 또 장로들도 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일보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국민일보에 쉼이라는 이 내용의 글을 쓰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그 우리 교단 신문에 실렸던, 특별히 우리 순천노회가 이제 안식월 제도를 도입하고 한다는 그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판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기 전에 먼저 인터넷에 먼저 나옵니다. 그걸 공유를 해가지고 이 국민일보 이 기자가 크게 이제 쉼에 대한 기자 내용을 쓰는데, 여러 내용을 쓰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노예들도 있더라. 참 좋지 않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호응도가 높고 참 그런 내용들이 얼마 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안식월 그 제도 이 부분에 대한 시행되면서 저도 이제 안식월을 한 달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우리 교회 와서 이제 12년 차지만, 이제 그 전에 한 10여 년 가까이 했지만은 그 안식년은 꿈도 못 끼고 이제 휴가를 많이 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뭐 교회 건축도 하고 뭐 등등등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노예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또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가졌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백 아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 시간을 잘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또 얼마 시작하자마자 이제 저 동해안을 갔어요. 동해안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물놀이도 하고, 동해안은 이제 그 보면은 바다에 이 조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개를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동해안이 파도가 좀 세잖아요. 이게 끌고 올리버려, 이게 어째요? 그냥 중간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잠수를 해가지고 그 조개를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한 2번 해서 조개를 잡았어요. 그리고 3번째 하는데 그냥 핑 돌면서 그냥 아주 그냥 눈이 아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이 쭉 빠지고, 그래서 옆에 사람 누구한테 뭐 말할 힘도 없고, 그래서 겨우 그 물속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해변에 모래사장에 이렇게 제가 누워가지고 거기서 한참 거기서 있었는데 막 앞이 안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쭉 빠지고. 그래서 뭐 아마 1시간 정도 지났어요. 1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불러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여기서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을 가보자. 내일 당장 서울 가자 해가지고 다음날 곧바로 서울 가서 검진 전문 병원에 강남에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검진을 쭉 이렇게 해봤어요. 해보니까 물론 제가 먼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말로 했죠. 제가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검진을 하더라고요. 요즘 기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첨단 기계를 가지고 검진을 하는데 수십 개의 항목이 쫙 그 수치로 나와. 그런 거 하면 그러잖아요. 뭐 그래프 나오잖아요. 예? 그래프, 도형, 그림 이런 거 나오는데요. 집사람하고 둘이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집사람은 완만하더라고. 보통 사람 정도 나와요. 근데 제 거는 완전히 그 균형이 깨졌어요. 그래 막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게 다 깨져버리고 막 뾰족해가지고 막 삼각형이 나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지금 몸 상태가 이렇습니다. 속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처방을 하는데 세상에 주사 한 대가 20만이 넘더라고요. 근데 20만이 넘은 아주 고단위 응급 처방 그런 주사를 몇 대나 맞았어요. 그리고 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내려오면서 보니까 몇 대의 이 주사를 그 냉장 보관하라 하면서 아이스팩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몇 대를 주더라고. 내려왔어도 말. 그리고 약을 이만큼 또 해서 주더라고요. 한 달 뒤에 오세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가봤어요. 다시 검사했어요.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또 6개월 뒤에 가서 보니까 점점 좋아져요.
지금은 정상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감동이,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요. 그 안식월 제도, 또 안식하는 거, 쉬는 거, 그게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거 다 주님께 갖고 와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 쉼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30절까지 끝이죠. 근데 어쩐 줄 아십니까?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몇 장, 몇 절 이렇게 했지만 이 제자들이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신학자들이 좀 알기 쉽게 구분을 해서 몇 장, 몇 절이지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어진 이야기예요. 이어진 이야기 속에 이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그래서 밀 이삭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비벼서 먹으니까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하는 말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렇게 밀을 끌어 먹냐?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밀 모가지 꺾어 먹는 것이 이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차저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뒤에 말씀은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 병든 자를 고치죠. 고치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 의료 행위를 하냐 하면서 또 그래서 막 논쟁을 해.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규정 지어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뒤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시다. 제가 강단에 서면은 40년째 설교를 하는데 긴장이 돼요. 지금 부분이 저 뒤에 나와요. 사실 제가 긴장돼가지고 뒤에 할 것 지금 끌어당겨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안식, 그 쉼의 은혜, 이런 말씀대로 지금부터 드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이 안식의 은혜, 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안식, 쉼에 대한 정의 비슷한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쉬셨다.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나. 2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시던 모든 일을 뭐하고?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그 제7일 안식일 날 그치고 쉬셨을까? 이것은 앞에 창조만이 창조가 아니라 안식도 쉼도 하나님의 창조의 연속선상이다. 좀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쉼이 필요한 것이요, 인간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제7날 안식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식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6일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다 했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심지어 생물들까지 다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인간 창조 끝나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가지시면서 안식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건 뭡니까? 일이에요. 이건 일.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사명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자들은 문화위임,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만 하게 하시지 않고 그리고 안식을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은혜예요. 진짜 축복이에요. 만일에 인간이 계속 너희는 일만 해라, 일만 해라, 일만 해라, 생육하고 번성만 해라 계속, 그리고 안식일을 주시지 않고 안식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했어요. 구약에는 토요일이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이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안식하라는 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나님 은혜로 모세의 인도 따라서 400여 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라와가지고 그들에게 삶의 지침, 신앙생활의 지침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입니다. 근데 그 요약이 또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십계명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계명을 분명하게 해주시죠. 제4계명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세상 것으로부터는 참된 안식이 쉼이, 오늘 예수의 말씀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했어요. 그 말은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마음이 편해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이 편해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편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먹거리가 없고 때로는 육신의 즐거움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아까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대,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주어진 평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건 뭐입니까? 하나님의 안식, 쉼의 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완성으로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다 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안식일을 주시면 너에게 안식의 은혜를,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쉬는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안식이야.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다겠습니까? 잘하시네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온 신령한 안식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식이 있어요. 주의 평안이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큰 은혜가 있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어진 멍에, 십자가 정신의 멍에를 메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신 각자 직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예를 들면 저한테 김 목사야, 너 목사 멍에 메고 너 세상에서 죽어버리라, 망해버리라, 그러기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멍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안식, 참된 평강, 참된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우니까 또 물가도 좀 가시고 쉬기도 하시고,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삶에 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